매주 이 시간에는 부천 참 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본문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북한어 성경과 개역 한글 성경으로 각각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어 성경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연단을 위하여 너희 가운데 불같은 시련이 일어날 때 너희는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닥친 것처럼 놀라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을 기뻐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계시될 때 너희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욕을 당하면 복 받았으니 이는 그 영광의 령,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우에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이어서 개역 한글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아멘.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새벽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북방의 성도님들과 애청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책을 보았습니다. 괴상하게 걷는 남자, 알고 보니 개미를 밟을까 조심하는 중이었고, 우락부락한 문신을 한 남자, 알고 보니 혼자 있는 강아지의 친구가 되어주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책은 세상의 겉모습과는 달리 아름다운 마음으로 세상을 밝게 만드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보다 훨씬 더 이상하지만 훨씬 더 위대한 이상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가르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늘 특별한 사건, 극적인 기적을 요구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눈을 사로잡는 대단한 이벤트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기꺼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 하나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믿음을 지킨 소아시아 성도들의 모습에 사도 베드로가 놀라고 감격하여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놀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세 가지 놀라운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행복이 아닌 고난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가 말하는 불시험, 로시스는 단순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금속을 녹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극한의 용광로와 같은 시련, 심지어 소멸하는 심판의 불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진 평소보다 7배 더 뜨거운 풀무불과 같은 끔찍한 고난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곧 국가 반역이었고, 성도들은 로마 시민권, 재산, 가족과의 안락한 삶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잠시 황제에게 절하는 말 한마디로 평안을 얻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시적인 안녕을 내려놓고 영원한 가치를 위한 고난의 좁은 문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삶 전체로 살아낸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고난이 예상치 못한 불행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믿음의 필수 과정임을 알았습니다. 이 땅의 행복은 사라질 안개와 같지만 주님 안의 고난은 영원한 상급을 담보하는 보석임을 믿었기에 이 이상한 선택을 그들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의 삶을 오히려 즐거워했습니다. 13절은 더 놀라운 권면을 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묵묵히 견디는 것도 놀라운데 베드로는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이 기쁨은 인간적인 감정에서는 나올 수 없는 역설적 기쁨입니다. 이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대함에서 오는 확신과 소망의 기쁨이었습니다. 고난의 순간 고통받으신 주님과 가장 깊은 영적인 연합,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있음을 깨달았기에 가능한 초월적인 환희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톱으로 켜는 고통 앞에서도 그들은 찬송을 멈추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통의 무게보다 장차 주어질 영광의 무게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라본 것은 잔인한 집행자의 얼굴이 아니라 곧 자신을 맞이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얼굴이었습니다. 셋째, 예수를 보지도 않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기적을 목격했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했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들음으로 난 믿음으로 구원자를 영접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있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근거는 분명합니다. 바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과 비난을 당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가장 강력하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결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함께 하시는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영적으로는 불시험의 연속입니다. 특별히 북방에 사는 성도들은 지금도 불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황제 숭배는 사라졌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물질적인 숭배, 성공의 숭배, 자기 숭배라고 하는 현대의 우상들이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믿음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경제적 손해, 교회에 대한 세상의 비난과 조롱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놀래킨 그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계신 성도들이 계시다면, 특별히 북방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복으로 알고 겸손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임재 안에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능력을 얻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지 않고도 믿는 이 복된 믿음을 굳건히 지켜 갑시다.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교회와 이웃을 위해 충성하는 길고 느린 순종의 삶을 보일 때 세상은 다시 한번 우리를 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부천 참 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326국에 3491번, 032-326-3491번 부천 참 좋은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